여러분 미리 받은 문제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47페이지를 보시고 없는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 전도서를 오늘 우리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47페이지 전도서 우리 전도서를 거기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전도서는 솔로몬이 탕자처럼 타락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중심 단어 중 하나가 헛되다는 말인데 무려 39회가 등장한다. 그러나 전도서는 헛되다는 험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헛됨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본분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 말할 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감추고 있다. 전도서는 전도자가 전하는 구원 초청인 것이다. 우리 시가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간증과 체험을 노래나 기도 형식으로 기록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이 기록한 이 시가서가 잠언 전도서 아가예요. 그래서 이 잠언 전도서 아가인데 솔로몬이 기록한 그 연대에 따라 이 강조하는 것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아가서는 솔로몬의 절정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기에 이 아가서를 기록했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잠언은 있죠. 이 솔로몬의 통치 재임 기간, 쉽게 이야기하면 장년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 장년기에 이 잠언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도서는 이제 이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눈이 미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해 아래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 1장 2절에 보게 되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 헛됨, 자기가 해본 모든 것들 다 해봤어요. 그죠? 그 이 아내도 천명을 거느려 받고 은금도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금을 다 가져봤고 권세고 쾌락이고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다 해봤지만 해 아래 거기 39번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솔로몬이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거기 우리가 읽었던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이 전도자가 이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373번 우리 그 문제를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문제에는 2장 8절 그리고 11절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2장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전도자는 어떤 향락을 누려보았고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나를 위하여 쌓았어요. 그리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어떤 향락을 누려보았는가 하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향락은 다 누려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1절 끝에 해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면 성공한 것이고 소유해야 행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런 것들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해 아래에서는 다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충격적인 그런 고백을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혹시 이 솔로몬처럼 이것이 있어야, 솔로몬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성공한 것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솔로몬의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라는 말은 제가 조금 다음 문제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다음 문제를 보십시오. 3장 11절 어찌하여 물질적인 향락으로 만족함이 없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3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름답게 창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 되지 못하고 다 일그러지게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을 보십시오.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절처럼, 정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세 번째 마지막 그 이 설교 끝부분에 29장 4절에 보게 되면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에게 주지 못했다. 그 말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감춰진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우리가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정말 디테일한 모든 것까지 우리가 다 안다? 그렇게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영혼을 삼하는 마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2장 10절 한번 보시죠.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그렇게 살아왔던 이 전도자가 어째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전도자의 이 마음, 왜
해 아래 사는 모든 일이 내게 괴로움이다. 모두가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원인을 알게 되는데죠. 3장 11절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혼을 삼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뭐뭐 아래라고 이야기하는 아래가 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 아래, 그리고 제 아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은혜 아래. 그런데 이 법 아래, 율법 아래, 그리고 이 제 아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지금 이 2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해 아래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아래 우리가 있게 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것들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정말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의 조건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은혜 아래 사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 영혼의 만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괴로울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2장 17절에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라고 이야기한 이것이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바로 괴로울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고백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이다. 전도서에서 해 아래라는 말이 29회나 등장하는데 이는 자여인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해 아래서는 만족이 없고 오직 은혜 아래 있을 때만 만족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십니까? 해 아래서는 해 아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죠. 자여인의 상태,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정말 이 솔로몬이 마음이 원하고 눈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정말 이 은금을 쌓고 재물을 많이 쌓고 그리고 명예가 그리고 쾌락과 권세가 높아지면 이런 것들이 내게 정말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없어도 그런 것이 결핍되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375번을 보시죠. 7장 14절을 보시죠. 사람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만나게 된다.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는가? 여러분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감사하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게 되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공고한 날에는 뭐라고요? 되돌아보라. 이전 성경에는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7장 3절에 보게 되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슬픔보다 웃음이 낫고, 그죠?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의미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슬픔보다 웃음이 낫고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과 공고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실줄과 낫줄처럼 얽혀가 막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14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겸비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다, 겸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이 고난과 형통의 날이 엇갈려 계속 우리 가운데에 같이 병행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겸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376번을 보십시오. 376번. 전도서에는 네 번의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그 네 번의 이 깨달음이 그게 쭉 나와 있는데 있죠. 먼저는 3장 14절. 첫 깨달음이 뭔가 하면 3장 14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도자가 3장 14절의 첫 깨달음이 뭔가 하면 뭐예요? 경외하게 하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을 해야 그 의미가 와닿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도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4번 있죠. 3장 14절, 그리고 반갈로 2번에 5장 7절, 반갈로 3번에 8장 12절, 그리고 반갈로 4번에 12장 13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7장 18절에도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8장 12절에 경외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리고 8장 13절에도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7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두 번째도 뭔가 하면, 두 번째 깨달음이 뭔가 하면 5장 7절을 보십시오. 5장 7절.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꿈이 많고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경솔히 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 앞에 경솔히 말하지 말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음도 뭔가 하면 꿈이 많고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고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8장 12절 세 번째 깨달음인데,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여도 장수한다, 이게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장수하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 시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고, 6절에 보게 되면 무슨 일에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이 죄인, 악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장수한다,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대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고 장수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잘 될 수가 없고 장수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5절에 8장 5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고, 네 번째 12장 13절에 최종적인 깨달음과 증거가 뭔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어.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번의 깨달음의 공통점은 그 밑에 거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경외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이라. 7장 29절에 말씀한다. 거기 사람은 많은 깨를 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사사기에 나오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자기 깨를 내서 그렇게 함으로 그리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경외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가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도 하나님 경외가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를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절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수 있나요? 하나님 경외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그런 모습인 것을 여러분, 거기 네 번의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구체적인 그런 이 모습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괜히 하나님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 이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중보를, 화목을 이루어 주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목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거기에 나와 있던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참된 경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377번 12장 1절을 보시죠. 젊은이에게 주시는 권면이 뭔가? 여러분, 거기 젊은이에게 주시는 권면이 뭡니까?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2장 1절에 이 젊은이에게 주시는 권면이 뭔가 하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두 가지 종말이 나와요. 청년의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청년의 때에 청년을 바라보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이거는 이제 청년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인데,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3절부터 7절까지예요. 거기 비유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이제 이 손으로 이게 지키는 데죠. 나이가 들면 막 이 개인의 종말이 가까우면 뚫리는 거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고, 허리가 이제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에 대한 비유들이 7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역사적인 종말은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러면서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개인의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해 아래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은혜 아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그런 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전도서가 계속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그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12장 10절에서 11절 전도서는 누가 주신 말씀이라고 정언하는가? 지금 전도서는 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 10절 11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11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으나 전도자 솔로몬이 주시는 말씀인데 누구를 정언하고 있습니까? 거기 여러분 보시게 되면 10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리고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의 말씀,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이야기하는 진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이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구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이 진리의 말씀과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전도서가 누구를 정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거예요. 전도서만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곧 내게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도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정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79번 12장 14절에 전도서는 무엇이 있을 것을 경고함으로 끝마치고 있는가? 여러분 12장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지금 전도서는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심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가 여러분 1장 2절에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보십시오.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시작을 했다가 12장 8절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헛되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헛되다 라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헛됨을 끝내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제 이 9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이제 전도자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자문도 많이 지어보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들로 힘써 구하고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말씀과 한 목자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정언을 했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됨으로 다 끝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심판을 우리가 면하는 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길지 않는 책인데 여러분 기표지를 여시면 우리 거기 같이 읽습니다. 흔히 인생은 일방통행이라고 말한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경험해서 교훈으로 삼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한 실패자의 뼈아픈 충고를 통해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타락하는 것을 막으실 수가 없었단 말인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를 전도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하여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전도서를 통해 복음 초청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솔로몬이 타락하는 것을 막으실 수가 없었다는 말인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전도자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놔두셨다가 결국은 깨닫고 돌아와서 자기 인생 간증을 통해 누구에게로 인도하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과 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지켜야 되는 본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복음의 초청으로,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의 초청으로 이 전도자의 이 삶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리스도교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것처럼 전도서도 예수 그리스도교에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서 이 전도서를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다 찾아서 우리가 다 설명은 못하지만 여러분이 전체적인 이 맥을 가지고 전도서를 잘 정리하시고, 우리 마지막 다음 주는 우리 아가스를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보 앞면에 보게 되면 교회 주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단톡에 보면 주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게시판에 가셔서 아가스를 출력을 하셔서 우리 다음 시간 수요일 날 우리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친 이 전도자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경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우리가 지나시면서 우리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이 되고 대한민국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재받지 아니하고 마음껏 전가할 수 있는, 다시 한국을, 대한민국을 이 좋아하는 그런 이 전 세계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에서 우리 정순홍 목사님 오셨는데 대구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지인들 아는 목사님들이 포항에 이제 이 게스트하우스를 구해 주셔서 포항에 계시다가 이 5월 되기 전에 아마 들어가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분은 또 이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또 그분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 또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걸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속히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